진리의 성령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를 시험과 유혹에 빠뜨리는 온갖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하지 못할 때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탄식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27절 후반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 후반절, 제가 12장 1절과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니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5절)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11장과 12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절에 이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여기 보낸다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보내는 주체가 다윗 자신이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자기 삶을 내가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모든 일이 나의 삶 내가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12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언어를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권력을 통제하고 개인적인 정보까지 다 통제하는 이런 사회에서 당신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30년 전입니까? 천안문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그 광장 있잖아요. 거기서 등소평이 독재를 할 때요. 학생들이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유가 없다. 그래서 천안문 광장에서 많은 학생들과 중국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는 사람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등소평이 탱크를 가지고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마다 그 홍콩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찾는 자들이 그 시위를 하고 기념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천안문 광장 30주년 일이 있었는데 천안문 광장은 물론이고 홍콩에서도 상하이 홍콩 같은 그래도 중국에서는 그래도 자유가 있다고 하는 도시에서도 그런 일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중국의 정부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도하면서 세계에서 인권을 탄압하는 가장 큰 국가가 있는데 그게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앞에서 당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고 자유고 정의고 평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권력에 대해서 이 권력의 부정에 대해서 당신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설령 말할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빗두루 생각하고 조금만 다른 행동을 해도 바로 감옥에 잡아가고 지도 새도 없이 제거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세계에서 통제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도시에 그리고 동네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자동차를 말할 것 없고 사람 얼굴까지 여러 다각도에서 찍어가지고 중국 공안부에서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다가 상부에서 저 집단, 저 사람은 제거하라 하면 즉시로 공안부가 가서 바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한꺼번에 다 나왔어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다 제거한 거예요. 이게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지금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벌인 일입니다. 그런 작태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12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진핑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자유를 몰라서 그럴까요? 진리가 뭔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알아요. 알지만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가 많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인권이 많이 발전한 나라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대 유신 정권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그리고 교수실이 박탈당하고 저 같은 사람도 군에 붙잡혀가 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이런 일이 그냥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조금만 머리만 길르면 장발적이라 그래서 잡아가지고 여성들이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불량 옷을 입었다고 잡아가두는 이런 시대 엄한 시대에 저희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도 뭐 괜찮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거기에서 목숨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래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잘했다 싶어서 대통령도 시켜주고 국회의원도 시켜줬더니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오래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들도 이제 굳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들도 옛날처럼 오랫동안 썩은 물에 놀다 보니까 굳은 물에 있다가 보니까 자기들도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여기 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나단이라는 사람이 용기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권력에게 당신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이건 뭐 진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불질러 가지고 내가 생명을 바쳐야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주 냉소적이고 잔인하고 교활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도새도 모르게 제거됩니다. 그게 오늘의 시대예요. 과학과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정보가 발전하면 더욱더 이런 일이 더 많아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왔던 사람이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권력을 차지하니까 하나님이 이 영이 떠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다윗과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딸까지 밀어까지 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 위해서 평생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무덤을 파잖아요. 헤롯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성전을 세우신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청결하니까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저거 죽여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엄중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 이 다윗 시대나 그러면 예수님 시대와 오늘의 시대랑 다를 게 있느냐?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권력자는 늘 권력에 길들여져 있고 권력에 피비린내랑 권력의 맛을 가지고 그 피냄새를 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나단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두 마디예요. 아타 하이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딱 두 마디를 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할 수 있겠냐고요. 당신 잘못되었습니다.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내가 뭐 다른 게 걸릴 게 없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혈기로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내 기반도 있고 여러분 사업체도 있고 뭐 그렇게 있는데 그거 다 여러 가지 걸려 있는데 그거 다 용기를 내놓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단이 세운 전략이 있어요. 뭘까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지요. 주님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저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도 죽였는데 저가 가서 바른 말하면 저도 죽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보아야 돼요. 나단은 선지자니까 그냥 와서 이야기했겠지. 그냥 기계가 아니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부 다 다윗의 주변에는 아무도 쥐새끼도 쥐도새도 모르게 없앴을 그런 권력자, 절대 권력자라는 걸 요압까지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당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바세바를 데려다가 우리의 아내를 데려다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권력의 최대 정점에 이르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걸 누가 모르게 다 알잖아요. 근데 못하잖아요. 그 얘기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니까 나단이 기도하는 가운데 비유의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에게 가서 말합니다. 한 성읍에 전하,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여러분, 그 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딱 짧게 설명해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가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있는 것 같습니까? 부자한테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한 사람, 그건 소와 양 많아. 그게 인생의 그 사람의 전부야, 그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자기가 사서 기른 암양 새끼 딱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암양 새끼를 누구와 함께 길러 자라게 했다고요? 자기 자식같이 키웠어요. 자식같이. 요새 반려견 키우는 거 보면 뭐 예방주사도 맞추고 뭐도 이발도 시키고 뭐 산보도 같이 하고 뭐 자식같이 키우잖아요. 네? 너무 과할 정도로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제는 자식들도 안 찾아오니까 개나 고양이라도 있어야지만 위로를 삼을 것 같아요. 그거라도 없으면 화초라도 키워야 돼요. 그죠? 우리의 심정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고 그의 품에 눕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고, 야, 그 부자가 나쁜 놈이구만 그거 가난한 사람 저 사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양심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행인이, 여러분 지인도 아니에요. 행인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 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 온 행인을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않습니다. 양이 수천 마리 되고 소가 수천 마리 되고 그렇게 염소가 많고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어?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지금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께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해놓고는 자기가 이 한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이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함부로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적합하게 어떤 적재적소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상대방이 회개하게 할 수 있고 사람을 바로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라고 막 뱉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어리석은 경우는 그냥 말이라고 막 뱉어놓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기가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뱉어놓을 경우가 있고 전후 좌우를 분간할 수도 없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나단은 이야기를 딱 비유만 든 거예요. 여러분, 비유라는 게 뭐예요? 파라블이라는 뜻이에요. 파라블레라는 뜻인데 파라블레란 말은 옆에다가 둔다 그 말이에요. 옆에다 두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 비유가 나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 비유가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하면 그 말씀의 비유는 적절한 비유가 되겠죠. 그런데 그 비유를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비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비유를 자기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오늘 저에게 들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될 놈이다.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겁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뭐가 살아난 겁니까? 양심이 살아난 거라고요. 양심이. 그동안에 11장에 보면 양심이 죽었어요. 그리고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람 죽이고 요압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우리아까지 이용해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잔인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비리를 숨길까 여기에만 그냥 골몰했던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그것만 해가지고 우리아 죽일 궁리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하니까 전쟁에 나가면 누구나 죽는 거지 뭐 하고 해서 그냥 아무 일 없었던지 그래 뭐 해결을 쳐 요압 보고 전쟁 잘 이기라 그래라.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출애굽기 22장에 남의 물건을 뺏으면 4배를 갚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즉각적인 분노가 뭐예요? 사망 선고와 배상 판결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나단이 말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요 히브리 말로 이걸 하타 하이시라고 말하는데 당신이 it's you. 당신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직격 파탄을 날리는 겁니다. 양심에다가 비수를 꼽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야 돼요. 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여러분 쭉 12절까지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있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배반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서 묻게 하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왕권을 다윗의 왕권으로 되돌려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 약속하신다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그 모든 사울들이 왕권에 갖고 있던 모든 소유물들을 전부 다 다윗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내게 맡겨서 통일 왕국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이렇게 해줬는데 만일 그것도 부족했더라면 내가 이거 더 주었을 텐데. 여러분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고. 여러분 여기에 지금 다윗의 결정적인 과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10절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기는 그 모습을 나단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칼로 어떻게 해요? 9절에 죽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안으로 쳤다. 거기 우리아를 치되 칼로 칼사람 우리아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포석정에서 어디에요? 옛날에 고려 시대에 포원 정몽주를 이방원이 철퇴로 쳐 죽였잖아요. 자기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세조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조카 단종을 무자비하게 죽이잖아요. 12살밖에 안 된 단종을 말이에요. 단양에다가 그다가 유배를 시켜놓고 불에 태워다가 방에다 가다 놓고 문을 다 닫은 다음에 장작불을 떼가지고 그냥 굶겨 죽이잖아요. 이렇게 잔인하다고요. 권력이요. 네가 이렇게 했어? 여기서 빼앗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의 아내를 빼앗아는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4절에도 보면 부자가 자기 행인이 찾아왔는데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뭐라 그랬어요? 빼앗았단 말이죠. 빼앗았단 말은 겁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적인 추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욕망 때문에 자기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근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비유의 말씀을 하니까 그의 양심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 다윗의 한 행위는 빼앗고 그 다음에 치고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치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행동은 뭐예요? 주고 또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왕권도 주시고 통일 왕국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빼앗는 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세요? 한량없이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욕망 덩어리냐면요.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그 크기와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내게 베풀어 주신 것보다는 내가 누군가 나를 해서 좀 손해를 끼치고 내가 누군가 나에 대해서 뭐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욕망에 산다는 거예요. 네. 자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을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나타납니다. 너가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너는 자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엄청난 무서운 말입니다. 다윗은요 비밀하게 이 일을 다 모르는 사람 그걸 알까봐 결국은 우리아도 제거했잖아요. 자기의 권력이 누수 현상이 일어날까봐 제거했잖아요. 그래 요압만 있어요. 요압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압이 그냥 끝까지 이 비밀을 지켰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요압이 앞으로 보면요. 나중에 보면 요압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왜 배반할까요? 자기를 아니 우리아도 죽였는데 자기 안 죽일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을 다윗이 죽기 전에 바세바하고 나단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옹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요압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요압이요 나중에 솔로몬에서 죽어요. 솔로몬을 한두 통에 죽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요압 안에 왕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언제 없어졌을까요? 이 바세바 사건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의 신뢰가 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 여러분 형제 간의 신뢰, 교인들과의 신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파괴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나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 나를 되게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인격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나를 굉장히 최고한 많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남을 파괴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은밀하게 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백주의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니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즉시 회개합니다. 뭐라고 회개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타, 티, 라, 야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것이죠. 제대로 안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그에게 향한 벌도 아무도 안 하고 다 그냥 온전하게 완전히 회복시켜 줄까요? 아닙니다.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했다. 당신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한다고, 당신이 여호와를, 다윗의 영원한 왕조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한다고 마귀 사탄이 가서 하나님께 막 읍소하는 거예요. 막 적대자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지금 페널티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욕심으로 잉태된 아이가 죽게 되는 여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행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 회개하면 우리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잘못은 벌칙은 받아야 돼요. 그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으로 심은 육으로 거두고 영으로 심은 영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그거 다 제해 주세요. 이거 얕은 숫자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했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 역할을 다 마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아니면 내가 어떤 무엇에 취해서, 욕망에 취해서, 권력에 의해서, 인간관계, 파괴 관계에서 내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회복되잖아요. 그럼 위대한 인격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인격이에요. 위대한 인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삼성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 3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여태서 간신히 있어가지고 막 비비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하야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런 거예요. 이런 대단한 용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유신을 했는데요, 자기 부인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인이 죽고 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젊은 여자 가수들이나 불러가지고 자기 부하들과 공정동에서 술 파티를 하고 무슨 짓을 했겠어요.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김재규를 통해서 자기 가장 충실하게 믿던 그의 요압에 의해서 다윗이 살해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었는 용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이 됐겠냐고요. 여러분, 전두환 씨를 보세요. 여러분, 그의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 잘못했다 그러는데 지금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전두환 씨는 어떻게 했어요? 광주에 가지고 자기가 다 그런 일을 벌여놓고 자기는 하나도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죽기까지도 자기 잘못을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국의 정치사에서 이보다 비참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이 많다면 그 책임에 따르는, 그 자기의 책임에 따르는 자기의 응분한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범죄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진리를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시대에 삽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